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제 마지막 교회에 관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는 필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그리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이쿠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주전 261년과 253년 사이에 디오스포리스를 전진기지로 요새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 라오디케 혹은 자기 여동생의 이름 라오디케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로 불렀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인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편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서춘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 난제 해설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참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다루시면서 잘 설명하시는 분인데,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4가지 그 학설들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빌레몬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주후 60년에서 61년 루카스 계곡의 지진 때 소실됐던 편지다, 뭐 이렇게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편지가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그것을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같은 게 아닐 것인데 왜 그 하나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에베소서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라오디게아에게 간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거기서부터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온 편지에 대해서 같은 것이 아닐 텐데, 바로 그 하나는 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라오디게아나 뭐 골로새 간 적도 없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로가 그곳에 전도했고, 라오디게아에서는 에바브로가 쓴 것으로 하나는 그 라오디게아서 에바브로가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도 해보는데요.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이프시라는 학자는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서로 교환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곳에서 읽고 또 라오디게아에게 그 교회에게 전달돼서 그 말씀을 잘 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언급하지만은 골로새서 1장 15절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 2가지를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그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차갑다 혹은 뜨겁다라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과 나를 지지하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의 지혜의 문학에서는 덥고 뜨거운 것은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것은 자기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듣고 하죠. 머리는 차갑게, 또 가슴은 뜨겁게. 이 말은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 현상이라는 글에서 언급한 것으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하지만 따스한 가슴으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뜨거워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누르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아주 머리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슴은 아주 차가워져요. 자기밖에 모르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서 쓰러지는데도 아주 냉혈 인간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유명해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로서 그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약수 광천들과 골로새의 맑고 차가운 물과 대조되는 아주 미지근한 물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유적에서도 수도관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들였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뜨거운 물이 수도관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서서히 식어지다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그거를 마시면요 구역질하게 만드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우유부단한 삶을 책망하시면서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의도의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양다리를 거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눈조차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내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물리치신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한 것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범죄하여 땅이 저들을 토해버린 거예요. 레위기 18장 18절이나 20장 22절에 이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저들을 내어쳐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거지만 그 가나안에 사는 족속 7족속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들이 저들을 토해버린 거예요.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토해버리실 거예요. 핵으로 죽임을 당하든지 이북으로 끌려가든지 땅에서 토해버릴. 그럼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뭐 안전합니까? 어디서 살든지 무고한 피를 땅에 흘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자들을 땅에서 토해버리셔요. 어떻게 토해버리실지는 목숨 그냥 베라 지옥불에 던지는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경고,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외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 헐벗고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꼬면서 말한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그 물질만 섬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이 구복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근처 어느 교회 교인이 간증한 것을 제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너무 혼돈됩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직접 말한 걸 들은 건지 제3자를 통해서 들은 건지 하여튼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어느 교인이 가게를 구입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창문에다 손을 얹히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목사님이 손을 탁 대서 기도한 덕분에 거기가 비즈니스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열심히 장사를 잘했든지 장소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됐든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기도해서 장사가 잘 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비즈니스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떤 교인 비즈니스는 망하고 장사가 잘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실 겁니까? 저 목사는 영빨이 약해. 기도의 능력이 없어. 혹은 아마 그때 와서 건성으로 혹은 가식으로 기도했나 봐. 뭐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신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세를 약속받았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고 몸이 약하면 좀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오디게아는 주전 2세기 말 동안 번창해졌고 주전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도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을 받아 도시가 다시금 재건되었지만 주 60년에도 있었던 큰 지진으로 도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네로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아니요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언급했던 그
양모, 검은 양털로 만든 값비싼 의료를 다량으로 판매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18절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들은 아주 검은 양모를 입고 폼잡고 다녔던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 1세기 동안 라우디게에는 의술학교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유명한 안과 의사 데마스테네스 필라레데스라는 사람이 살았고, 이 안과 학교는 효력이 있고 널리 알려진 그 연고를 만드는 비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인들에게 세 가지 물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금, 흰옷, 안약을 사라는 충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앞절 17절의 말씀에서 금으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흰옷은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리고 안약은 눈이 멀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력을 되찾으라 라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무지는 아무리 부유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 바로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네 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사람들 네 가지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재미 붙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내세에 소망도 없는 사람. 두 번째,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며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잘났고 교회도 다니지만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같이 읊어볼까요?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잘났으면서 교회도 다니고 내세에 소망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1번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지옥 자식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3번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번 사람은 어차피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생을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뭐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불쌍한 사람은 열심히 교회도 다녔어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야, 이거 뭐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순간 지옥으로 가라 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제 멋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제일 많이 지고 올라올 걸.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마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제 대답 미리 감을 잡으셨죠? 네 번째,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똑똑하고 교회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불쌍하고 좀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데 살고 좀 이렇게 살다가 자기 위해서 돈 쓰고
그런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옛날 목사님들 말하는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지. 세 번째로 영접하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앞에 구절에서 흰옷을 입는 것과 안약을 발라라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흰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고 눈으로 짓는 수많은 죄를 회개해야 영적으로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회개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6절과 좀 유사한 말씀 같아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두 말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주인물은 자신이 아니고 집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주인이 잠시 어디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들, 문지기로서 주인이 예상치 못할 때 돌아오실 때 문을 열어주라, 끼어있으라 라는 의미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개인적인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자가 자기 문을 열어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장면이 떠오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미 저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미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와 거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게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주님께서 항상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또 두드리고 또 들어오십시오. 근데 꼭 문을 두드리실 때 옆에 가난하고 헐벗고 초라한 사람을 꼭 한 명 데려오시면서 다시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꼭 누구를 데려와서 같이 식사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모셔놓고는 그 다음 또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들어오고자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 열어줘요. 왜 저런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 저런 사람을 왜 데려오시지? 아이씨 진짜 귀찮아 죽겠네. 난 한 번 주님 모셨으니까 다 됐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척해요. 문을 똑같아서 주님이 두드리셔도 모르는 척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지만 우리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지갑을 열고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시는데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고 지금 재정이 모르는데 자꾸만 선교비 올리고 구제비 올리고 아이고 이제 좀 줄입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했듯이 우리의 달려갈 경주를 이기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는 자기가 계속 살아나요. 자기 성깔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죽어줘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해야만이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앉겠죠. 그렇지만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신다. 가만히 있어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좌석이 상당히 큰 건가? 성도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가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인가? 어떤 유대인 에스겔이라는 시인이 그가 꿈을 꾸면서 시를 쓴 내용처럼 꿈속에서 나를 보좌에 주님께서 앉게 하시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류관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좌에 앉게 하고 면류관 씌우고 됐다 옆으로 빠져 세나클로스하고 같이 애들 한 명씩 줄 서가지고 사진 찍듯이 앉게 하고 보좌에 앉은 자를 면류관을 씌울 때 일어나서 면류관 쓰고 옆으로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숫자가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각자 그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그분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되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놀라운 주님께서는 무죄무수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그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 지난 금주를 합해서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요한이 7교회만 편지를 한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로새나 히에라폴리스나 드로아 등등 많은 도시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7교회만 언급했을까?
주 180년의 모라토리아 교회법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편지를 썼지만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고요. 빅토리누스가 말한 것처럼 한 교회에 말하는 바는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다 주장하면서 바울은 교회들이 7이라는 숫자로 조직되었다고 생각해서 7교회,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골로새 그 7교회에게만 편지하고 나머지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좀 흥미로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7 족속이 나오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그 이방 나라들, 이 7 나라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7을 말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이방 나라를 말한 것처럼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7교회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많이 언급하지만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요거 한 가지 언급하고 말씀을 내줄까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홍수가 나고 바람에 못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어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견디어 무너지지 않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많은 물질로 자기 배만 채우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안이 어두워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디어 나가면 영안이 밝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마침내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